오늘날 인간의 가치가 돈의 가치보다 낮게 여겨지고 있다고 해도 그 말을 부정할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가치는 돈의 가치에 밀려 바닥으로 추락하는 듯합니다. 우리가 방송 매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많이 듣고 계시지만 얼마 되지 않는 그 돈 때문에 사람의 목숨을 쉽게 빼앗는 이런 안타깝고 아쉬운 그런 소식들을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됩니다. 돈의 모든 인생을 거는 사람들, 오직 돈이 목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야기면 괜찮겠지만 세상과 구별되어야 할 성도로서 그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들을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성장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만 하는 영혼 구원에 대한 문제보다 비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비본질적인 문제에 모든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영혼의 문제는 점차 뒷전으로 밀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성도들은 내 영혼에 대한 문제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시계추처럼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역력하게 보입니다. 더 이상의 갈급한 마음도 원치 않고 그냥 이대로가 좋습니다. 여기 머물면 그냥 이대로가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각자 영혼의 건강함을 여러분들 진단해 보십니까? 구원의 감동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고 지금은 경건생활마저 뒷전인 삶을 혹시나 여러분들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경건을 위해서 얼마나 또 애를 쓰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오순절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현장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과 어떻게 변해가는지 우리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 신앙과 믿음을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고 다시 회복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오늘 회복하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과 저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를 비롯한 11사도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 높여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메시지는 사람들을 하여금 마음을 찔리게 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또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반응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말은 우리가 후회하고 탄식하는 그런 표현인 줄 압니다. 내가 옳다고 여겼던 생각들 또 행동들이 빗나갔음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어찌할꼬 라고 탄식합니다. 유대인들이 마음의 찜을 받고 찔림을 받고 어찌할꼬 하면서 급격한 심정의 변화가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 보면 베드로의 설교 중에 23절과 3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그리스도를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대마하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조함으로 인해서 그 사실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찔렸고 또 그들은 어찌할꼬라는 탄식과 후회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찔렸다는 헬라어 원어는 격하게 찔려서 관통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통했습니다. 찔려서 관통했습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견딜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의 마음을 통찰하는 것은 바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감정을 만져서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좋은 책들이나 좋은 영화나 아니면 좋은 웅변들은 사람의 감정들을 자극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이끌지는 못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렸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의 깊은 것까지 관통해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합니다. 만져지지 않았던 것들을 만져지게 합니다.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고 믿지 못했던 것들을 믿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 전 사람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깨어지기 시작하죠. 제대로 보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하는 사실에 대해서 당연히 여기고 동조했던 그 사실들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이고 큰 죄였는지 비로소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절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도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인정하실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잘 아는데 저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을 거야. 내가 잘 아는데 저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통념을 깨는 정말 믿기지 않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평생을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았지만 임종의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입으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영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령님은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라는 수단을 통해 여전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변화시키십니다. 말씀이 점점 내 삶의 일부가 되어질수록 점점 내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예수를 못 박으라 외쳤던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찌할꼬 깨닫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오직 말씀에 있음을 깨닫고 복음에 있음을 깨닫고 여러분들은 말씀과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며 늘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내 몸속에, 내 생각 속에, 내 모든 마음 속에, 삶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가득 남아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의 반응은 마음의 찔림과 어찌할꼬 라는 탄식이었습니다. 이에 베드로와 사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들에게 답변해 줍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회개는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의 생각이나 견해들, 마음을 돌이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세상이나 내 중심적인 생각과 견해들 혹은 마음이 이끄는 대로 달려갔던 길에서 180도 돌아서서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일시적인 돌아섬이 아니라 완전한 돌아섬이지요. 다시 말하면 가장 가치 있게 여겼던 내 관심의 대상이 이제 예수님께로 전환되고 내 중심적인 삶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또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다시 종노릇하지 않고 내 옳은 생각과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전적으로 이끌고 주관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회개와 또 동시에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건을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경험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회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회개해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선물로 회개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죄사함 없이는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회개라는 과정을 필연적으로 거쳐야만 합니다. 단순한 회개의 결단을 넘어서 그에 따른 행위가 동반되는 삶을 여러분들은 사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모두가 교회에 나오신 분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구원받은 자리에 함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러나 만약 회개와 죄사함의 경험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의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영혼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내 삶을 변화시켜 주세요. 어찌할꼬 통곡하게 해주세요. 내게 죄사함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있게 해주십시오. 내 삶 속에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현장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미 회개를 통한 죄사함을 경험하신 분들도 여기 앉아 계실 줄 믿습니다. 나는 이미 회개를 고백했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고 질문할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회개한 사람은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대해서 회개의 필요성을 또 강조해야 될까요? 구원에 관한 회개는 일생에 단 한 번으로 족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다시 받지 않는 것처럼 구원에 대한 회개, 그것은 단 한 번이면 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수많은 죄의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유혹합니다. 죄의 본성에 따라 거짓말하고 속이고 음란하고 도적질하고 사기하고 다양한 죄를 우리는 계속해서 짓고 삽니다. 구원에 관한 일생의 단 한 번의 회개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면, 구원하게 만들었다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짓는 죄에 대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를 통해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살아가는 동안에 짓는 모든 죄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회개를 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롭게 되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더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회개라는 말을 듣기 힘들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귀를 막습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점점 회개를 촉구하는 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오히려 복을 받으십시오. 잘 될 것입니다. 영혼이 평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잘 열려질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듣기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메시지가 더 많이 들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일면에는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말을 듣고 혹시라도 떠나가면 어쩌나, 듣기 싫으면 어쩌나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는 그런 염려가 담겨 있기도 하죠. 예전에 새로 등록한 한 청년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에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등록하게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청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채찍질하는 설교라서 제가 등록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듣기 편하고 긍정적인 설교를 좋은 선교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교회를 찾아다니는 반면에 한 청년이 내 삶에 대해서 채찍질해 줄 수 있는 말씀을 통해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한번 살아야겠다는 깨달음을 얻게 하는 설교가 그리워서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교회에 등록했다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저는 놀랐습니다. 세상의 교회가 점점 듣기 좋아하는 말씀, 귀를 간지러주는 말씀, 이런 말씀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이 세대에 그 청년 하나가 나를 깨는 말씀, 내 마음을 부수는 말씀, 이런 말씀을 생각하고 이 교회에 등록했다는 그 이야기가 이 시대에 아직은 소망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교회에 대한, 이 시대의 교회에 대한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내 삶에 대해 채찍질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돌이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마다 잘 될 것입니다라고 외치며 회개를 외면하면 이 한국의 교회는, 한국 땅에 있는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교회마다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는 계속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성도가 성경적인 성도입니다. 그것이 결국 영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 한국 초대교회가 부흥의 불씨가 일어났던 원인은 다름 아닌 회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너도 나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일을 회개하고 이웃의 것을 탐하고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회개하였을 때 이 한국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불길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어찌할꼬 탄식하는 그들을 향해 말했던 것은 잘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기서 멈추셔도 됩니다 라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는 선포였습니다. 그 결과가 참혹했습니까? 회개하라 외치던 베드로의 곁을 모두가 떠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겠다는 사실입니다. 회개는 영이 다시 살아나는 능력입니다. 오히려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과 같이 사단의 문화가 판치고 있는 이때에 교회가 여러분들과 제가 회개하지 않으면 희망은 없습니다. 회개가 희망이며 살 길입니다. 회개를 통해 여러분들의 영이 다시 새롭게 되는 놀라운 경험들을 날마다 하는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경험하는 사건을 그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날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그 성도의 수가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끝입니까? 멈춰야 되겠습니까? 42절 말씀 보면 회개한 사람들이 모인 그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42절 말씀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오늘과 같은 42절과 같은 그런 말씀의 삶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가르침을 받기 위해 마음이 열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활짝 열고 그 말씀을 배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영적인 배고픔이 있게 되죠.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보면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영적인 성장을 기대하며 말씀의 배움에 대한 깊이와 넓이가 자라나길 위해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서로 교제하는 데 힘쓰게 된다는 사실이죠. 교회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야기했죠. 성도가 서로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모습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많을 줄 압니다. 개인적인 경건에 대해서는 열심이지만 그러나 성도의 관계 속에서는 열심인 모습이 별로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지는 때가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 관계가 어떤지 생각해 보십시오. 방송 매체를 통해서 듣는 소식에 의하면 심각한 수준입니다. 서로의 관계가 전혀 성립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자주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세상 사람들과 많은 차이를 두고 있는지 아니면 별반 다를 차이가 없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모습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 교회 안에 있는지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인사하는 것조차 잘 되지 않죠. 다리를 절고 팔에 깁스를 하고 어디 상처 밴드를 붙이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지나가 버리고 마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혹시나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 있지 말아야 할 세상의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교회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47절 말씀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그들의 모습을 보고 교회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하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가능한 시대였잖아요 라고 질문할지도 모르죠. 지금도 가능합니다. 오히려 온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산다면,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산다면 그 모습들이 전 세계에 방송되고 오히려 그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 있게 되지 않을까요? 얼마든지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받음으로 인해 실천함으로 인해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특징이 있죠. 그것은 떡을 떼는데 힘을 썼다는 얘기합니다. 성도가 모두 떡을 떼는 나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주님의 살이 찢겨지고 피를 흘리셨던 그 예수님을 날마다 기념하는 그런 모임에 힘을 쏟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기도죠. 초대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교회가 사람들이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나누고 이런 모습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가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 성도가 서로 교제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공동체 안에서 은혜가 넘쳐날 수밖에 없죠. 기도하는 모임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집중되기를 소망합니다. 곳곳에서 기도의 소리가 넘쳐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른 사람을 헐뜯고 비방하고 이런 소리들이 아니라 오히려 모이면 기도하고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목사님 위해서 또 곳곳에 맡은 직분자를 위해서 교회의 모든 일들을 위해서 행사를 위해서 모일 때마다 기도한다면 우리 교회는 더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교회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천형하라고 동조했던 유대인들이 어찌할꼬 하면서 마음에 찔려 탄식함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도 변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베드로의 입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탄식하는 그들을 향해 촉구했습니다.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주리라. 그들의 회개는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교제하는 것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성찬을 나누기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기도하는데 모든 힘을 쏟게 되었습니다. 그런 삶이 오늘 말씀을 통해 선포되어진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신들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를 위해 사는 그런 삶으로 더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다짐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어찌할꼬 탄식하며 통회했던 그 순간들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지체하고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신앙이 있다면 다시 회복하시는 시간이 되시고 성령 충만하여 주님께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귀한 열매를 맺어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